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도 뭔가 앞으로도 비슷한 그런 범죄, 그런 실수, 그로 인한 재앙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때리는 것을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는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 지팡이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라.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썼겠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을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두령의 지팡이는 더 큰 지팡이겠죠. 거의 사람 키만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걸음 걸을 때 이렇게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지팡이의 역할뿐 아니라 뭔가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따르는 지파의 어떤 구성원들을 통솔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지팡이죠. 그러나 이 지팡이는 비록 원래는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죽은 지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나무에서 채취를 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지팡이입니다. 바짝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된 나무 토막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 12개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까지 아마 13개의 지팡이가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받아 들고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바닥에 늘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시 모세가 밖으로 나갔겠죠. 자,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성막 봉사자로 선택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어느 가문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지팡이에서는 우미 돋고 거기서 잎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혔더라. 오늘 말씀에는 살구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살구 열매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몬드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몬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구나무 열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나무, 뻔히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났고 꽃이 피고 그것도 하룻밤에. 살아있는 나무도요 하룻밤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봐. 여기 뽀쭉 튀어나온 데 있지. 이거 우미잖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지팡이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보면 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끝부분에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는데 너무 아름답게 피고 그 아래쪽에 열매도 몇 개 매달려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더 이상
제사 직분과 성막 봉사자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지파인지, 어느 가문인지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성막 안에 두어라. 그래서 언약궤 안에 언약의 그 돌판 2개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이제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2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성소에 이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원망합니다. 자, 이 원망도 결국은 특징이 뭐냐? 오해, 두려움, 군중심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 살리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팡이에서 꽃까지 피게 해주셨는데 뭐가 또 죽게 됐다는 거요. 자꾸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허락된 범위까지만 나아가면 돼.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안내를 잘 받으면 돼.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으니까 성막 뺑 둘러서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막 장난 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성막 쪽으로 뛰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그 성막 뺑 둘러서 그 진을 치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어허, 이쪽으로 더 뛰어오면 안 된다. 저쪽에서 놀아라. 그렇게 해주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데서 놀면 되잖아요. 네? 성막에 오실 분들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입구로 가면 되는 거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면 되고, 손을 씻으라면 손을 씻으면 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렇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다 망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존재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살려내는 것, 그게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니까 아, 예수님은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오셨나 보다.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또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눈 뜨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읽자마자 오해합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검은 게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의 의도대로 바르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덜어는 올바르게 믿고 덜어는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네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법이고 내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검증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면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다시 힘을 실어서 그 일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에 맞는 선한 열매들을 잘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